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숙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반듯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감당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의 사명을 받들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사 영역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534쪽입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말에 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리, 순조로운 이치를 순리라고 하는데 자연스러운 도리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순리를 피시케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자연이라는 뜻의 그 피시스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다시 말해서 순리란 자연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 순리가 뒤집혀서 영리가 된 것입니다. 영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포기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여 동성끼리 성관계를 갖고 심지어 동물과 관계를 갖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질서를 뒤죽박죽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 영리의 예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륜이 파괴되고 질서가 무너져 내리면서 순리를 깨뜨리는 일들이 빈번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주동자가 누구입니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순리와 비슷한 말로 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리가 자연의 질서라면 도리는 윤리적인 질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이해한 것이라면 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를 말할 때는 나의 인격과 영성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도리만 무너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순리까지 무너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요, 처음에는 내 인격이 오염되고 내 영성이 혼탁해지지만 나중에는 순리까지 무너지고 말아서 기이한 변태적인 행각까지 일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모습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매우 중차대한 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아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과의 교합도 개인의 기호에 따라 가능한 것이니 그런 거 가지고 뭐라 말하는 것은 그들의 행복 추구권을 막는 일이며 인권을 모독하는 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그는 분명 순리와 도리를 어깃장 놓는 큰 죄를 범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동물과의 교합도 큰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인권과 성적 결정권을 말하지만 과연 그것이 인권인지 물을 때 순리와 도리를 벗어난 것을 인권이라고 말씀에 각해서 볼 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적 결정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권리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지 또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권도 좋고 인간의 존엄성도 매우 중요하죠. 또한 인간의 자율권도 좋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내 마음대로 바벨탑을 지어 욕망의 첨단을 걷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최소한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떼어놓고서 말해야 옳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먹거리면서 동성애를 운운하고 동물과의 교합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며 나아가 마귀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충한 모습 아닐까요? 물론 인본주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을 존중하고 생명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나쁜 일이 아니죠. 좋은 일이죠. 필요한 일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전혀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인본주의는 위험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교양인 척, 철학인 척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사특한 것이다. 그것은 교활한 마귀의 전략을 따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영 논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유익한 종과
그렇지 않은 무익한 종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서 우상을 숭배한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해놓고서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순리를 거역하겠다고 하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탐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곡해하고 합리화한다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물었을 때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도 기뻐하시면서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그러한 마음을 끝까지 갖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솔로몬이 왕이었지만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요,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긴 솔로몬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앙의 도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전제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안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성석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지만 저에게 맡겨진 성도들 역시 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자아가 성립될 수 있다. 정립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할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지혜만 주셨을까요?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외에도 부귀와 영광을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안에서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솔로몬이 그 명령을 끝까지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방 문화에 노출되었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각종 신당을 짓고요. 그것을 추종하였습니다. 갈 때까지 간 거죠. 사람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물을 때 솔로몬 그야말로 완전히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보시고 너무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2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기회를 주셨는데도 솔로몬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계속 남보궁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솔로몬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발로 걷어차고 눈앞의 쾌락과 눈앞의 탐욕에 쩔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고 말았으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여로보암에게 장차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남은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사실을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기 위해 수작을 부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막장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솔로몬이었다면 저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제 죄를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로보암 한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정면으로 거스르겠다는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으니 끝까지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수작이요 학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의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다짐한 자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 의외의 말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솔로몬은 바닥을 치면서 최악의 비굴한 모습과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솔로몬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무너지는 한 남자의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추락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솔로몬의 삶 자체가 아니라 솔로몬이 어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는데 우상을 섬겼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모두 거역하였습니다. 인간이 만든 돌을 섬기지 말고 인간이 세운 탐욕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는 족족 솔로몬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민족이 무너진 것이고 온갖 핍박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위임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정작 스스로를 무너뜨림으로써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겠는가? 솔로몬의 말년처럼 살겠는가? 솔로몬의 젊은 날처럼 살겠는가? 우상을 숭배하겠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순리를 어기는 일에 동조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린 더욱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위정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 민족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 위정자를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교회와 주의 종들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리 위에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순리와 도리를 지켜 행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샬롬.